5월 22일 언약교회 태영하부 평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흑암 현장을 살릴 교회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8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태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흑암 현장을 살릴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던 시간이 벌써 3달 가까이 되었네요.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젊은 어른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클럽이라는 곳에서 놀다가 코로나에 집단으로 감염되어서 개학이 일주일 미루어졌었죠.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에 고등학교 3학년 형아 누나들의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개학이 시작되었네요.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던 그 현장, 학교, 어린이집, 학원을 이제 직접 밟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늘 뛰어놀던 우리의 현장인 그곳에 가게 되는 그날이 참 반갑고 기다려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어린이집, 학원, 학교 말고도 우리가 밟는 모든 곳, 집, 놀이터, 시장, 마트 이러한 곳을 우리는 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현장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흑암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장을 살려야 하는지 같이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해요. 우리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젊은 형아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어서 경찰서에 가게 됐다는 그런 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생 오빠 여러 명이 언니 한 명을 때려서 언니가 크게 다치고 오빠들은 경찰서에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이 젊은 친구들을 가정에서 잡아줄 수 없었고, 지난주에 스승의 날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조차도 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안타까웠답니다. 분명히 가정도 있고 학교도 다녔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친구들만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답을 주어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우상숭배와 그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그러한 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지요. 이렇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12개나 있었대요. 대표적인 신전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여신에게 제사하는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답니다. 또 그렇게 여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인데 이 여신에게 제사하는 그 일 속에 성적으로 나쁜 행위도 들어가 있었답니다. 또 그렇게 제사한 음식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사람들은 그 음식을 사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사 먹으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음식이라서 조금 찜찜한데 이런 마음으로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상숭배가 귀신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제사한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너희가 그렇게 먹는 행위가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복음으로 확실하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우상숭배했던 옛 체질로 왔다 갔다 하며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린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강단에 집중하며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흑암 문화 가득한 우상 문화 가득한 이 현장을 살리게 하신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이 된다고 흑암 가득한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영적 서밋된 바울이 있는 에베소 지역에 불치병을 가진 자가 치유를 받고
마수라는 자, 무속인이 돌아오고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 힘을 잃고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바울과 같은 영적 서밋된 제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듯이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이 비밀 맡은 전도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로 우리 현장에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현장에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있는 흑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흑암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친숙하게 우리 곁에 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만화로도 우리가 매일 보는 책으로도 흑암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답니다. 혹시 트리프톰이라고 하는 만화 본 적 있나요? 집사님은 그 만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톰이라는 주인공이 숲속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마법의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수치고 찌르기도 하고 이런 동작을 친구들에게도 따라하도록 부탁을 하면서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해맑고 웃으면서 따라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도인데 하나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는 누가 역사하는 것일까요? 다 알고 있죠? 만화뿐만이 아니라 책에서도 이러한 주문을 외우는 이야기들을 집사님은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또 호기심은 독서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서운 그림과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책들도 볼 수 있었고요. 주인공에는 도깨비와 괴물들이 어찌나 많이 등장하는지 꼭 도깨비와 괴물들이 아니어도 그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캐릭터로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전래동화책에는 우리의 전통이고 문화라는 것을 핑계로 그 속에 무속, 주술 등의 흑암 문화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선문대 할망과 같은 창조 신화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현장의 흑암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분별하여 책을 읽거나 어린 친구들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 책의 내용을 복음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현장에서 신비 아파트를 보는 친구에게 다가가 그건 사단이야. 그거 보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 친구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조용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겠지요. 오늘 바울이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바울의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졌다는 말씀 들었지요. 흑암 가득한 현장에서 문화로 포장된 우상숭배와 그 음식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속에 빠져서 전도 운동을 놓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현장에 오늘 다시 복음에 집중하고 영적 서밋이 되라는 편지를 전해주었던 바울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놓치면 우리도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놓치게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모두 강단 말씀을 따라 복음에 집중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 살려내는 전도 운동의 축복 속에 쓰임 받는 랩런트들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음소거를 풀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손유희 하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